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으로 일했던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란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정가는 국민의 흔들리는 영혼을 이해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괴벨스는 화려한 말솜씨로 나치의 선전과 미화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말을 타이프라이터로 옮겨주었던 사람은 그의 비서이자 속기사였던 폼젤이라는 사람입니다. 브룬힐데 폼젤. 이분이 102세가 되던 해에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나는 정치에 무관심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했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폼젤은 자신이 나치의 가담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10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성실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할 때 얼마나 성실히 악에 가담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도 지금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개했던 이분의 삶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악에게 가담하는 상황,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역사 속의 악행들은 어떤 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다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구석구석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보면 악한 제국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이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면 바로와 바로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들이 과연 죄가 없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단순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올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계급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인구의 사람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엄청난 힘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과 그 제국의 수장인 바로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잠잠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듣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다라고 하죠. 일상의 힘겨운 현실에 매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로 우리가 허덕이게 될 때 우리 역시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크고 작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완악함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 사람들 안에 있는 상한 마음도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서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바꾸는 작업을 한꺼번에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약해진 바로는 모세에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죠. 우박이 그치자 이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 맞서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놔두시는 것이죠. 단지 자유의지에 따른 그냥 그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은 어디까지나 바로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은 전적으로 그 바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행하십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표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재앙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거느리고 있었던 바로는 쉽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답게 그는 모세를 불러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이 땅이 어딥니까? 애굽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허용하겠다. 그러나 애굽에서 드려라 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대한 제안 같지만 애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애굽에 있으면서 자신의 종으로 자신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곧바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참 바로가 이렇게 트릭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날 사단이나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과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세 차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는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아이들만 남기고 애굽에 남기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려는 바로의 제안이었던 것이죠. 바로의 완강함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과 또 흑암 재앙으로 바로를 치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르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바로가 참 화끈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자녀들 같이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소와 양들, 너희 가축들은 남겨라. 자, 이러한 제안에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타협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가 이제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위협하죠. 모세, 너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 너의 목숨은 없다. 이렇게 모세에게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장자를 치시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로의 키워드는 계속해서 타협이었습니다. 타협하라는 제안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키워드는
구별됨이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제안에 타협하고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을까? 왜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 집에 발라야 죽음이 면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까?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피를 흘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면해진다라는 하나님의 뜻, 거기서 믿음으로 합하는 행위가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 눌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천하의 바로도 애굽 장자들의 죽음 앞에서는 이제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만 죽음의 권세가 비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음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가, 그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역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위협하며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완악함은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한 이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 잡는 시각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유월절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희생 제물로 기꺼이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는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완악함에 어떻게 맞섰는지 우리는 더 확실히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의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내어 담대히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과의 협상이 아니라 구별됨의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더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없다면 세상은 그들의 완악함을 거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은 단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예수님을 믿는 진리 위에 더 분명히, 더 확실히 나의 믿음을 주장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국과 권력이 제공하는 그 방패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